에스겔서에는 많은 환상과 상징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부터 시작된 환상과 상징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어저께 우리는 에스겔 17장을 보면서 두 마리의 독수리 또 그 나무, 포도나무에 비유되는 그 상징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는 상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마치 그 해설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먼저 질문을 던지시죠. 그러니까 1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보여주는데요,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러니까 이제 17장을 시작하면서 두 마리의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 또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으시는 거죠. 너희가 그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두 마리의 독수리는 바벨론과 애굽입니다. 바벨론과 애굽은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성경 시대뿐 아니라 그 오래전 고대 시대부터 이스라엘을 둘러싼 두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지금의 중동 땅, 그 이스라엘의 레반트 지역에 있을 때 먼저 고대 문명을 꽃피웠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났죠. 물론 바벨론이 가장 먼저 일어난 나라는 아닙니다. 그 전부터 그 지역은 워낙 강대한 나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앞서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도 있었고요. 고대 근동의 문명들이 다 그 땅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애굽 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일강 문명이 시작하면서 고대 애굽은,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는 피라미드와 같은 엄청난 구조물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굉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두 마리의 독수리의 바벨론과 애굽을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는 마치 포도나무에 비유되는 이스라엘이었죠.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 아주 높은 가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백성의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12절에도 표현되는 것처럼 반역하는 족속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능한 자, 그러니까 왕족 중에 한 사람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이제 시드기야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왕들은, 나머지의 왕이나 왕족이나 그 나라의 능한 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다고 13절의 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14절에 그러니까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 이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말씀하시는 언약은 바벨론과 세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식민 통치 아래서 그 바벨론과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만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우리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일정의 법을 잘 지켜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상황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비유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언약이라고도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4절의 중간부터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 이거늘.
원래 문자대로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세운 언약, 그러니까 바벨론의 통치를 잘 따라야만 능히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비유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들을 지켜야 우리가 능히 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의 언약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눈치를 잘 살피는 거예요. 잘 살폈더니 역시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바벨론 말고 또 다른 강대국 애굽이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세워질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 앞에 있는 왕 여호야긴을 잡아갔거든요. 따지고만 하면 시드기야의 조카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마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반정의 사건들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들, 근데 아들이 너무 어린 거예요. 통치를 잘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 왕의 아들이 아니라 왕의 형제 중에 한 명이 반정을 일으켜서 조카를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권을 잡은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딱 그런 위치였습니다. 근데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처음에는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세운 게 왕으로 세워준 게 바벨론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봐도 마음에 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을 향해 눈을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독수리에게 눈을 돌렸죠. 그래서 15절에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문자 그대로는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하나의 비유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또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의 말씀을 어겼으니 과연 우리가 형통하겠느냐? 형통할 수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세상의 왕과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땅에서 형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땅에서 형통하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설령 바벨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애굽을 통해서 모종의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어리석은 것이죠. 아무리 세상의 왕을 의지하고 다른 모색의 길을 찾아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함은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거였습니다. 16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실제로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반하고 나서 바벨론의 또 다른 침략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두 눈이 뽑혀서 잡혀가게 돼서 결국은 바벨론 땅에서 죽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17절에 말씀하시죠.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며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고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거죠. 19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1절 끝에도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기 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누가 힘이 있더라. 이것을 깨닫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잘 보이고 누구에게 붙어야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더라. 그것을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 누구인 줄 아느냐. 비록 지금은 바벨론의 압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 줄 아느냐. 바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보기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광복절입니다. 80주년이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제 휴가를 보내면서 이제 지난 주일은 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는 산정현 교회, 제가 중국 가기 전에 있었던 교회. 우리 교회와 역사가 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평양에 있던 교회에 내려와서 드리고, 역시 우리 교회에 담임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산정현 교회에서 순교하셨는데요. 그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산정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역사 의식들이 조금 남다릅니다. 특히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역사 의식이 남다르신데, 산정현 교회는 제가 한 3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3년 정도 있다가 이제 중국에 이제 선교사로 잠깐 나갔다 오게 됐는데요. 산정현 교회는 광복절이 되면 광복절 가까운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이제 애국가를 제창을 하고요. 애국가 제창하는 교회는 제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처음 졸업하고 간 교회도 이렇게 광복절 같은 때 애국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한쪽 구석이라고는 표현도 조금 애매하지만 교회에 잘 보이는 곳에 태극기를 놓는 것도 좋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와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애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마음에 들어서 애국하는 게 아니고요.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는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마다 우리가 애국심을 다시금 고양하는 거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나라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산정현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광복절 기념주일에 만세삼창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지난주에 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어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막 성도들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하면 성도들이 다 같이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합니다. 정말 창피해 죽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광복을 찾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도 깨어서 기도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순교하신 분들이 있고요. 물론 세계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는 그런 분들로 인하여서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역사 가운데 늘 믿음으로 살아갔던 성도들은 있었고요. 언제나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들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맞이하고 한국 전쟁 중에도 우리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겠죠. 30년 후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앉은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 부강한 나라를 물려주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더 GNP가 높은 그런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으로 사는 나라, 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나라, 그런 나라를 물려줄 수 있어야 하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서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48장 가는 동안 내내 그런 말씀들을 하실 겁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조금 더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심판을 하시는 부분도 나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러한 광면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나라도 주관하신다. 이방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도 구원의 메시지를 늘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제 22절부터 24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특히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다른 말씀이 하나 생각나셔야 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그러니까 23절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높은 산에 심으리니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실 때 그 나무 아래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게 하시는데요. 그 나무까지 아래 수없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며 그 나무 그늘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거기 와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에 대한 말씀이 사실상 같습니다. 물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같지는 않죠. 하지만 내용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심도 예수님의 말씀하심도 겨자씨 하나를 같지만 그것이 자라서 모든 새가 깃들이게 되는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들이게 되는 그런 엄청난 나무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세상을 막 줄 세우면서 뭐가 더 힘이 있는가 내가 오늘 무엇을 의지해야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되고 더 잘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도록 회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24절도 마찬가지죠.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는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주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죠.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 주님이 하신 말씀 오늘 에스겔서에서 구약시대에 적힌 말씀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